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고 때로 새로운 한 주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을 지켜주실 믿습니다. 오늘은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예, 너희는 이방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 이방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당신들이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 문화에 대해서는 성경 강력히 경고해요. 왜냐하면 그 이방 문화에는 이방 종교와 또 악한 것들이 타락의 산물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정말 문화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지, 종교를 경고하신 것이지, 사람을 거부하고 사람을 멸시하라고 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맞서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뭐 해야 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방 나그네라고 되어 있죠. 나그네. 성경에 늘 관심은 뭐냐면 소외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기독교인과 세상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힘이 있다고, 너희가 너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이방인들 중에서 가난한 자고 소외되고 이렇게 나그네들을 너희가 이렇게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인류는 오랫동안 부족과 민족으로 구분되어져 살아왔어요. 그래서 부족과 민족이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죽이고 학대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에 뉴스를 듣고 정말 너무 마음이 충격이더라고요. 우리 21세기잖아요. 세상 문명이 얼마나 발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인류 역사는 하나도 발달되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와 다를 게 뭐 있어요? 원시 부족과 다를 게 뭐 있어요? 내가 좀 힘 있다고 힘없는 부족 침공해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사람들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고 참 인류가 발전이 없구나, 똑같구나. 세상 문화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 여전히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러시아만의 문제는 아니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안산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생 전체 학생이 400명, 450, 60명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부모가 둘 다 한국인인 경우에는 6명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는 다 다문화죠. 다문화 가정이.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에서 우리는 얼마나 환대하고 있냐는 거. 정말 이들을 억제하고 학대하고 압제하지 않냐는 거. 정말 환대하고 우리 형제처럼 맞아주고 있냐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문제. 그렇다고 그렇게 답하긴 우리 문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단일 문화권에서 지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감이 크죠. 여러분 처음에 서양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불리고 핍박하고 때로는 죽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지 않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가 과연 발전됐느냐? 타문화권,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호의적이냐는 거. 이건 단순히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 내부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왕따 문화잖아요. 한 사람을 소외시키고 타 문화권 사람이라고 왕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반이고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공동체에 있는데 왕따 시키죠. 왕따는 안 시켜도 모든 공동체에는 이너서클과 아웃서클이 있잖아요.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 내부인들, 나랑 친한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 그룹 지어서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적대시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다문화권이건 동일문화권이건 같은 공동체에 있건 같은 어디에 있건 간에 여전히 나그네를 만들고 있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을 압제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나그네 만들고 적대시하고 터부시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될 이유에 대해 설명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돌봐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에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도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야, 너희도 애굽에는 나그네였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나그네를 그렇게 취급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거나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거나 미국에 갔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길 원해요? 우리를 환대해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대해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우리나라 다른 민족이 우리를 환대해주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환대합니까? 결국 이유는 뭐예요? 잊는다는 거예요. 잊는다는 거. 너희가 나그네였던 걸 잊었다는 거.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정말 이방인을 만들고 나그네를 만들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정말 악한 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을 욕할 때 하나님을 저주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는 거.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길 바라요? 바라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사랑해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 진심을 아끼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돌보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길 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잊는 것. 뭘 잊어요?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는 것. 무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무디 목사님 한 번은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며칠간은 날씨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갖고 배가 잘 갔대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치고 막 배가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선장이 무디 목사님에게 다가왔대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6시간째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풍랑을 허락하셨습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을 때 무디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5일 동안 어땠냐고. 지금 6시간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5일 동안 어땠냐고. 날씨가 좋고 잔잔했다고. 그러면 그 5일 동안 그렇게 좋은 날씨 주셨는데 그건 왜 잊고 잠깐 요동친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흔들리냐고. 맞죠? 예전에 윌리엄 부스라고 구세군을 창립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죠. 사람들 섬기고 돕는 일을. 근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 이제 눈을 약해졌다고 이제 일도 좀 쉬시고 그만하시라고. 어쩌면 그 말엔 원망이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렇게 시력까지 뺏어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두 눈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찾아야겠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지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뭐예요? 그동안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잊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시작했을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였음을 기억했을 때 다른 나그네를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고 정말 나그네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을 나그네를 만들고 그들을 압박하는 게 세상 문화인데 그러지 않고 정말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